에스더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우리들의 살아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예비하고 주장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잔치에 왕후를 청했지만 왕후가 나오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왕후를 패하고 졸지에 왕비를 잃어버린 왕후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와스티 왕후를 패하고 난 다음에 순간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 왕은 4년 동안을 왕비 없이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함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왕후로 선택이 돼서 왕비로서 그 즉위식을 할 때가 아하수에로 왕 7년이 되었을 때 즉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을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가 그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3년 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을 그야말로 독수공방하면서 순간의 결정 때문에 졸지에 왕비를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장 1절 이후를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내렸던 성급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왕후를 패했던 와스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 아첨쟁이였던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말로 왕비를 패하게 만들었던 이 7 대신들이 왕에게 새로운 왕후를 세울 것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온 이 바사 제국의 처녀들을 구하게 돼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왕후를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참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순간의 결정으로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조급한 결정, 사람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참으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정한 플랜 따라, 계획 따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서를 잘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세상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 속에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함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시작을 이루어 나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타락되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지 못할 만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여금 보게끔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셨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질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어떤 특출난, 감추어져 있는 어떤 재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지혜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람을 예비해서 세우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혈통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에서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하다사라고 하고 바사 말로 에서라고 칭하는 바로 이러한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다 잃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부모가 다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에스더의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에스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사 제국의 왕으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버려진 것 같은,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어떤 유능한 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아인, 부모가 없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호적에도 연관되어 있지 않는,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의 그 혈통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는 고아인 상태에 있는 상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자기의 이종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케어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에스더, 바로 그러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나 그 모든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우리들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또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미리 말했지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말하지 말아라. 굳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따르고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바사 제국에 있어서의 어떤 왕족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유대 민족의 생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나가서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들이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권을 허락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말하면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찾지 잘못하면 우리는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모르드게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 위주적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어떠한 사람을 절대시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식의 모습으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물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은 내 자신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았던, 그리고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렸던 우린 요셉을 기억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보디발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또한 그 집을 맡아서 보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웠지만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간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에스더는 왕후의 후보로서, 궁녀로서 피택이 되는 가운데 전체적인 궁녀를 관할하는
넷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아무리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생각합니다. 자신의 고향 땅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땅입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곱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모, 그의 미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성격적으로도 삐뚤어질 수도 있고 부모가 없는 거에 대해서 실망 낙심해서 어떤 비관적인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르드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궁녀로 핏값이 되어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계속 에스더를 살피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누구에겐가 케어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서 정리하면 고아 그런 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어떤 삶의 질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모세를 선택할 때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에스더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비된 자에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계속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놀라운 섭리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대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지만 우리가 뒷부분에 살펴보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에게 대해서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문지기로 있는 가운데 왕을 해하려고 하는 왕을 죽이고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왕에게 고발하는 우리가 어떤 내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왕에게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왕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비록 문지기의 삶을 살지만 그가 그 나라에서 어떤 정권이나 어떤 권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면 모르드게는 제2인자로서 바사 제국에 있어서의 큰 권력을 가지고 유대민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성전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어느 무엇에 중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천한 에스더를 케어하면서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삶을 살기에도 부족한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케어할 수 있는, 신경 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팬데믹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모습이 모르드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문제는 내가 더 잘하니까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코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목조목 짚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때 yes! 그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no! 아니야 너 기도한 게 잘못됐어 라고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다려 아직 그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yes! 하기만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무조건 다 yes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비참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떤 때는 yes라고도 하시고 어떤 때는 no라고도 하시고 어떤 때는 wait 기다리라고도 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아수에로 왕의 첫 번째 왕비로 에스더를 세우시지 왜 와스티를 왕으로 세웠다가 그를 패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비로 에스더를 선택받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우리의 기준점과 하나님의 기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해서 무엇이 성취되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했지만 무엇인가 안 됐을 때 낙심자절하는 순간에 빠지게 될 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포로 생활 속에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남의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플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세우시는 기가 막힌 연출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가장 영적으로 깜깜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진정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넘쳤던 사람들이 탄식할 때 안나와 시므온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무 밑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던 때 표면에 드러나서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막상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자신들의 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가장 타락된 모습이었습니다.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사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는 가운데 오죽하면 선지자에서 남은 자 신앙, 구루터기 신앙에 대한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도 타락했고 돈으로 자신의 제사장직을 사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라고 오는 짐승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이득의 수단으로 매매장을 만들었던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권리를 챙겼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서로 간에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면서 분리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파들의 모습과 현실 기복신앙에 사로잡혀있는 사두개인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득세하던 시절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볼 수 있겠느냐 했을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교계가 얼마나 타락되었는가를 봅니다. 어떤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자가, 목회자가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